우리는 지난주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종과 같이 눈치를 보면서 주인에게 잘 보여야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어서 눈치를 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죠. 또한 배운 게 뭐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신다고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이죠. 그것보다 다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를 적게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왜 그랬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우리를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우리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신약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그 귀한 복음이 성경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우리가 담담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얻은 귀한 특권이죠. 그렇다면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랑 뭐가 다를까요? 아니,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좀 전에 설명했던 그 말씀 외에 이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배울 점이 있을까요? 그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요나 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라고만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요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미 요나는 이 시대 북이스라엘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뭐냐? 우리 북이스라엘이 다시금 부강해질 겁니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죠. 그리고 25절의 말씀 속에서는 그 말씀대로 여로보암 2세 때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해가지고 위아래로 해가지고 이 모든 땅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전에 부강했던 솔로몬 때와 같이 그러한 영토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받은 사람이 이 요나입니다. 결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만큼 불신앙의 모습으로 갔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터부하면 안 될 아주 귀한 하나님의 도구였죠. 근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명령 하나를 내리시죠. 지금은 조금 세력이 약화되어져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수도 니누에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하게 만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수르의 세력이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약화되어져 있지만 시시턴탐 이 아수르 세력이 다시금 세지고 우리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천만의 나라인데 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요나는 용납하지 못하죠.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이 요나가 어떻게 하냐? 니느웨로 가야 되는 그쪽 항구에 도착해서 뭘 타냐? 저기 니느웨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마침 와 있던,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두셨던 이 다시스의 배를 타고 그는 그 다시스로 이 바다를 건너 지나갑니다. 가는 도중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를 준비하셨죠. 요나 1장을 보시면 그게 뭐예요? 바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결국 배 가장 아래층에서 자고 있었던 요나를 깨우고 제비 뽑아 이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는 데까지 일어나게 되죠.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또 죽이지 않으시고 또 어떻게 하세요? 또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이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고백했던 기도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건 이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면, 제 머릿속에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면 뭐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냐면, 피노키오 만화나 사파 같은 데 보면 이 제페토 할아버지랑 그리고 피노키오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낚시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만화로 되어져 있었어요. 그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냐? 제가 뭐가 가장 좋을까 생각해 봤더니 딱 그거예요. 고무장갑을 설거지하려고 딱 끼는 거와 똑같아요. 고무장갑이 사람입니다. 고무장갑 안에 있는 손에 눈이 달렸고 코가 달렸습니다. 고무장갑을 딱 덮으니 꽉 꼬입니다. 꽉 조입니다. 거기다 눈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냄새는 고무 냄새가 납니다. 그것이 물고기 뱃속입니다. 더 나가 볼까요? 액이 나와서 모든 것들이 조금씩 흐늘거리고 미끌미끌해집니다. 몇 날이 못 돼요? 없어져요. 그 상황까지 되어져 있는 곳이 물고기 뱃속이죠. 그러면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나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그 명령과 정반대로 이 바다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 풍랑을 만났고, 풍랑 속에서 다 죽게 된 거예요. 1장을 보시면 이 원인이 요나는 자기에게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잔잔해질 거야. 도리어 이방인들이요, 그렇게 못한다고 그래요. 다시 해변가로 가자고 그래요. 근데 못 가니까 결국 던지죠. 던지니까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요나의 입장에선 지금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네? 문제가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은 살겠지. 모르겠습니다. 나 이제 끝낼랍니다. 정말로 믿음의 모습은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모든 것들을 끝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죽음으로 끝내기 위해서 그 물 아래 던져지게 되죠. 물로 뽀글뽀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려가면서 정신을 차려질까요?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눈으로 맞아서 눈은 따갑지, 막 온데만데 모든 것들이 부딪혀서 아프지, 숨은 못 쉬겠지, 정신을 잃습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니까 분명히 죽은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움직이지도 못하겠네요. 냄새는 고약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아무것도 닿지 않고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 또 놓여지게 된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이곳이 혹 물고기 뱃속인가? 라는 생각이 들겠죠. 우리야 3자 입장에서 이 글을 보니까 이건 물고기 뱃속이야 라고 쉽게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속에 빠져서 정신없을 때 무엇이 생각나겠습니까? 안 나죠. 그러한 것 속에서 결국 이제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을 알고 아무것도 닿지 않고 내가 곧 얼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이때에
보통 사람은 뭐가 오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공황이 찾아오는 거죠.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 공황이 찾아오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나 역시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입니다. 물이 내 영혼까지 찼대요. 그러니까 물이 내 위에도 있고 옆에도 모든 곳에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물고기 위장 안에 이러고 있으니 모든 것들이 물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심하니까 내 영혼까지 찼다라고 하는 느낌까지 갈 만큼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바다풀이 머리에 감싸졌답니다. 머릿속에 감싸면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나가 처절하게 이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게 자기죠. 딴 것도 아니고 용감하게 싸워서 죽은 것도 아니고 희생해서 죽음을 당한 것도 아니고 희생을 한다고 했는데 살았는데 좋은 곳에 있는 것들은 물고기 뱃속 안에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두렵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딱 왔습니다. 두렵습니다. 왜 안 두렵습니까? 우리 모두 다 두렵습니다. 인간인 이상 다 두렵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자책함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자책감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데까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뭐가 생각나요?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내가 뭘 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내 죄악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왜요? 우리도 올해 표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와, 그 크신 하나님을 알아갈 만큼의 존재가 우리가 안 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음 앞에 놓였어요. 그것도 아주 비참한 물고기에 잡혀 죽는 그 죽음 앞에 놓였을 때 많은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좌절해서 멈추지 않는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요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이 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을 대입해보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랬더니 4절 요나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지금 분명하게 찾은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범죄가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쫓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성전에서 쫓겨났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 속에서 쫓겨나서 내가 지금 이러한 비참한 죽음에 놓이게 됐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죠. 환경적으로 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 안에 있는 거예요. 비참해요. 위액이 점점 나와서 아마도 몸이 아주 미끌미끌했을 거예요. 마치 락스 같은 거 묻히면 미끌미끌해서 녹아서 미끌미끌해지는 것처럼 온몸이 미끌미끌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배는 고파요. 3일을 굶었거든요. 이제 위액이 없더라도 며칠 못 돼요. 난 죽을 거예요. 목도 말라요. 소금물이라 먹을 수도 없어요. 더 갈급하고 더 목이 말라요. 이제 몇 시간 안 있으면 죽어요. 근데 내 영적으로도 문제가 한 가지 있네요. 생각해보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뭐 하다는 거예요? 관계 없다는 소리예요. 내 육신은 며칠이 못 되어서 죽을 건데 죽은 다음에 내 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쉽게 말하면 지옥 간다고요. 와, 진퇴양난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할 때 꼭 기도를 하래요. 왜 그러냐? 그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뭐는 남아요? 기도한 건 남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기도 안 하고 이 일을 해서 망하면 그냥 망하는 거지만 일을 할 때 기도함과 더불어 나아가면 혹시 이 일을 실패한다 할지라도 기도는 남는다고요. 이걸 공로로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지금 요나는 분명한 문제의 근원을 파악했고 그 문제의 근원 속에서 내가 환경적인 요인에서 이 환경을 벗어날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속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죽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뭐 하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는 것에 있음을 알아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거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이 돼요? 분명히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하나님이 나를 쫓았다니까요. 쫓아냈다니까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쫓아냈는데 지금 요나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말씀이 창세기 20장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죠. 창세기 20장에서 말씀이 뭐였냐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네게부를 돌아다니다가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고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고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아내로 줍니다. 분명히 누가 잘못해요? 아브라함이 나쁜 놈이죠.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하실까요? 누구를 혼내세요? 아비멜렉을 혼내세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말이 돼요? 아니 잘못한 사람이 벌 받아야 되고 잘한 사람이 칭찬받아야 되는데 잘못한 사람에겐 칭찬하고 선지자라고 말하고 그냥 아무 잘못도 안 한 사람에게 너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이것이 옳지 않죠. 우리의 입장에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하냐? 모든 인류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냐? 먼지보다 못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죄졌거든요. 죄인과 함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먼지보다 못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00명이든 10,000명이든 1억 명이든 10억 명이든 상관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코자 뭐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 계획 안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삭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선택하셨고 유다 그리고 다윗 이 모든 과정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아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비멜렉을 혼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이 윤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니까요. 근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요? 아니요,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가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그 생각이
자기 자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식하게 되고 죄를 인식함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오늘 요나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을 깨달아요. 2절. 이르되, 이제 요나가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이 요나의 말의 의미가 뭐예요? 확신하고 있거든요. 뭘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걸 확신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오늘 2절의 말씀 속에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신대요. 내가 이 뱃속, 이 땅, 이 물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대요.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나는요, 분명한 확신 속에서 믿음이 한 가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 모든 걸 누가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이 뱃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내가 마침 있었던 다시스로 가는 그 배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 거면 이렇게 귀찮게 할 필요 없으세요. 그냥 바로 죽이면 돼요. 바로 죽이면 돼요. 간단하게 물고기만 준비 안 했으면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심으로 나를 이곳까지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깨닫기 시작해요. 뭘 깨달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인식함으로 내가 바른 신앙으로, 바른 하나님으로 인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은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나에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바른 모습을 내가 알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요? 아니요. 은혜가 더 내려져요. 무슨 은혜가 내려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2절 말씀 밑에 보시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시편 해가지고 18편 4절에서 6절 인용이라고 이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시편의 이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2절의 말씀과 비슷한지 한번 보세요. 시편 18편 4절에서 6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3절 밑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시편 42편 7절 동일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들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나에게도 지금 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그의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요? 그게 은혜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요나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그 죄가 뭐냐? 8절 1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지만 이러면서 9절의 얘기를 넘어가는데, 이 막연하게 나 말고 다른 사람 같지만 이 사람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었던 걸 그가 느끼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금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앞으로 가야 돼요. 요나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불순종했냐면,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까지 이 나라를 유지하게 하셨죠. 이 나라가 강성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방인 너희들은 나뭇가지, 난로밖에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쓸모없는 것들이고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죠. 이게 참 재밌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인간적인 윤리와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면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인정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지,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지켜갔기 때문에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선민입니다.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뭐랑 연결되냐?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 더해져서 내 생각이 더해진 다른 우상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100%여야 돼요. 100% 순종만 기뻐하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에게 내가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아,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더해질 때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겼거든요.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었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와 마찬가지죠. 요나는 지금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귀한 도구라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라서 귀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가 죽음 앞에 딱 놓이니까 나나 이방인이나 똑같더라. 저 사람들은 일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했지만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함으로 나도 똑같은 죄인의 모습이구나. 똑같구나 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더 나가는 거죠. 아, 그래서 하나님은 저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모습이 7절로 성숙되어지게 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어디에 미쳐요?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분명히 아까 전에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7절에서 뭐라고 다시금 말해요? 주의 성전으로 다시금 돌아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함으로 기도하게 되고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자신의 죄악의 모습이 철저하게 보이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나요, 삶이? 아니죠. 여전히 요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죠. 여전히 물고기 뱃속 안에 있어요. 해결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9절의 말씀이 좀 묘합니다. 잘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이게 좀 이제 재밌는 게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지금 요나의 상황은 뭐예요? 물고기 뱃속 안에 이러고 있다니까요. 아니면 이러고 있든지 뭐 별의 모습으로 있겠죠. 그런데 이 요나가 지금 뭘 드린다고요? 제사를 드린대요. 서원을 기억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요나는 믿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바른 하나님을 나에게 알게 하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너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해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야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이 기도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2절부터 쭉 이렇게 썼다? 아니에요. 아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가서 정신없고 괴로울 때 가장 먼저 뭐 했을까요? 하나님 찾았죠. 여러분들 힘든 일 만날 때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제대로 안 믿어 하나님 찾아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살려달라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죠. 그러면 그 죄인의 모습 속에서 그 시간들이 간단하게 이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아니라 그 3일 내내 그는 기도한 것이고 그 기도의 결과가 이 결론까지 9절의 결론까지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들이 물고기 뱃속 안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어부가 이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어떻게 해요? 그 어부가 물고기 안에 잡았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배가 볼록해. 찢었는데 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요나가 퐁 튀어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큰 물고기가 왜 해변가에 있어요? 깊은 동네에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간단하게 해결하세요? 그렇게 해결 안 하시고 다시금 해변가로 가서 그곳에 뱉어내게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걸 믿는 게 우리지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 살았던 요나는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결론을 맺을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 11장을 열어보시면 그 위에 이렇게 쓰여집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다 라고 하면서 어디까지 나오냐면 13절까지 이제 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해서 큰 제목을 정한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는데 자신들에겐 기도가 없으니까 가르쳐달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5절부터
그 기도에 대한 예를 드시는데 그 예가 뭐냐? 한 사람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집 주인에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밤이 늦다 보니까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일어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 집 주인이 자꾸 먹을 거를 달라고 하니까 성경상으로는 간청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친구가 너무 귀찮아서 일어나서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9절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거고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2절과 11절과 12절에 무슨 말을 하냐? 야,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고, 그러니까 같은 미끄러운 거니까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주겠냐? 그러니까 정갈이 이렇게 몸을 감싸고 있으면 동그랗잖아요. 그러니까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냐? 아니다라는 거죠. 아들이라서 자녀라서 좋은 걸 준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저 좀 봐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까 전에 5절에 나왔던 간청함? 아니면 구하고 그리고 찾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기면 열리고 하는 그것들? 근데 그렇게만 딱 보기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딱 마음에 걸리는 게 있죠. 뭐가 딱 걸려요? 다른 성경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100% 다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쵸? 분명히 이 말씀에서는 간절하게 막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시고, 왜요? 자녀에게 주는 것처럼 무조건 준다라고 말하는 건데, 다른 성경을 딱 들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시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럼 이 두 개가 상충돼요. 그럼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그래서 2절과 13절을 읽은 거예요. 2절 속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인식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엘샤다이, 엘로이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때로는 되게 무서워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시는, 끝내버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그러한 인식들을 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기도를 가르칠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예요. 13절에 여기서 더 나가죠. 간청함 때문에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주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을 하지 않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을 뭐라고 그래요?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물고기 뱃속에 죽음 앞에 놓였던 요나는요, 우리가 볼 때 두려움 때문에 공황에 빠져서 굶어 죽지 않으면 미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죄악을 깨닫게 되고 사명을 다시금 인정하게 되고 다시금 기적을 맛보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맛봤습니다. 근데 요나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겨우겨우 알았지만 이전까지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못하다고요. 구약에 있는 요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은밀한 가운데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 더 나아가서 아버지인 것을 알고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귀한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결국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담대히 나아가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부셔버리고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